신학자 틸리히는 믿음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은 믿음과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또 다른 믿음과 충돌을 가져옵니다.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태도에 휩싸일 때 믿음은 자기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신이 없다는 자기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 불신자들도 생각해보면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의가 되고 자기 자신의 믿는 바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는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나고 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인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의를 앞세우고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참되고 올바른 믿음이란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키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지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어두운 그늘을 지게 만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 세대가 정말 믿음의 빌드업이 필요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드업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빌딩 할 때 쓰는 그 빌드, 건축하다, 건설하다, 세우다, 그 빌드라고 하는 동사와 업이라고 하는 위를 향하는 그 업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합쳐진 동사로 빌드업, 그러면 세우라, 그런 뜻이 되겠는데, 이 단어를 또 합쳐서도 쓰기도 합니다. 강화, 증강, 성장, 발전, 쌓아 올리기, 이런 의미가 되는 빌드업.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금 기존에서 조금 더 든든하게, 그리고 더 성장시키고 더 확장시키는 것을 빌드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쌓아 올리는 것도 빌드업, 또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그 전술을 짜고 그 진영을 짜서 저 공격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빌드업이라고 말해요. 음악에서 또 그 음악 연주를 더 풍성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과정을 두고 또 빌드업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빌드업이 필요한 것일까요? 다름 아닌 바로 믿음의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 강화가 필요한 때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빌드업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죠. 이제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그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62장 10절인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여기서 수축하고 수축하라, 우리말로 도두어라 도두어라, 이 말이 영어로 빌드업이라고 번역된 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그날이 분명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그동안 뭐 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교회도 나온다고 할 수 없을 때, 그렇다면 집에서 너의 일상생활에서 과연 너는 너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반드시 물으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된 일들,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돋우며 세우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빌드업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꾸준히 일어날 때 지금의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다 이거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와 우리 공동체의 이 영적 역량을,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빌드업, 이 영적 강화 어떻게 또 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성도 각 사람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옛날 유다 왕국의 왕 요아스는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나라는 성전은 지금 어떤가? 요아스 왕이 어떤 모습으로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보수 공사를 시작했을까요? 그 성전을 아마 처음 지었던 솔로몬 왕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보수되기를 바라며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앞으로 몇 주 동안에 바로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면의 영적인 강화를 시작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행했던 낙성식에서 전하였던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거기서 남겼던 성전 봉헌 연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솔로몬의 소위 7중기도라고 하는 7가지 기도, 그 다음 솔로몬의 축복, 이렇게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말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그 말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셨을 때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영적 강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고 우리 각자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한 성전으로 보수되어 가고 영적인 강화가 일어나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정성을 들여 건축했습니다. 7년의 시간을 들여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BC 959년에 완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하여서 사실은 성막을 만드셨죠. 텐트. 그런데 그 성막, 바로 그 성막의 구조가 확장된 형태로 설계되어 지어진 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전체 모습, 또 오른쪽에 보면 성전 그 내부의 투시도라고 하죠.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렇게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 지어져 있고 갖춰져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는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가 다시 수룹바벨 때에 그 포로가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모습이, 그 재건한 다시 세운 성전의 모습이 옛 솔로몬 성전만큼 되지 못해서 나이 많은 원로들, 그 가운데는 노인들 가운데는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아직 남아 있었을 때의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억에 있는 모습과 새로 지은 성전의 모습을 보니 이 새로 지은 성전이 그 이전만 너무 못해서 슬픈 마음에 탄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 성전이 그 당시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대단한 건물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고 있는 언약궤도 그 가운데 모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온 회중 앞에서 성전 봉헌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 사실 성전 지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찬란한 그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자신을 그 캄캄함 속에 그냥 있겠노라고 자신을 감추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솔로몬이 진행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 누가 계시는 것이라고요? 주께서 계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주님을 위하여 세운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 삶이, 이제 성도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오직 주님을 위한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삶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 중심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위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를 위한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렇게 구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믿음의 빌드업을 해가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강화하는 이 일도 내가 좋자고, 내가 만족하자고, 내가 세상에서 복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주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는 삶, 그런 삶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성전을 지은 이 백성들이,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손이 누구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손, 곧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처음 짓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가진 것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건축 공사를 시작한 것은 솔로몬이었고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완공한 것도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지었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해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바로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이것이 자기들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봐라, 우리가 이것을 해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었다, 이것을 스스로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다가 큰 일을 겪었던 유다의 왕들도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앞에 큰 두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버티고 있던 그 두 기둥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아멘. 아유, 예, 훌륭하십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며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그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히 화려한 성전 건물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다윗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멋진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다윗의 고백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다윗 왕이죠.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휘장, 천으로 만든 이 성막 회막 안에 여전히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던 거죠.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 영적인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으로 주의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어떤 이는 이 전쟁이 많았던 다윗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여력이 사실은 없었을 것을 아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이 건물, 건축물 안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전쟁에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이었기 때문에 평화와 거룩의 상징이 되어야 될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그 선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네가 아니고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통하여 내가 이루겠다 하신 이 말씀마저도 다윗이 순종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만큼, 즉 자기의 의지와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것을 순종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큼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일을 실행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점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다윗의 마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좋다. 좋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마음의 상태로 회복되고 보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향한 열정만으로 가득 찬 그 어두운 마음을 우리가 좀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성전된 내 자신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있는 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시며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좋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지성소. 여러분, 성전 건축의 완성은 그 건물 공사를 끝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그 건물, 즉 다윗이 꿈꿨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건물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연설 속에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돌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가 있어야 그 건물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빌드업, 그것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과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된 실천하는 행동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빌드업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그 언약궤를 모실 지성소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음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 휘장이 뭡니까?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에요. 이 휘장 때문에 아무도 그 지성소,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찢으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그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곳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언약궤가 없고 지성소가 없으면 성전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식어버린다면, 내가 아무리 겉모습으로 화려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내 영혼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 그 아래에서 나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성소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늘 만나는 그런 거룩한 성전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